2023년 우리 한국세군 가정단 중점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아현영문 가정단에서는 목요 전도 특공대를 결성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과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지를 배포하며 아현동 지역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 특공대가 우리 권사님들도 같이 특공대인데 겸손하셔서 이제 못 나오시겠다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춤추며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정단 주일 설교를 무엇으로 선포할까 고민하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과 비밀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전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날카로운 대립과 긴장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립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2장에서 5장의 내용 중에 예수 이름에 대한 언급이 약 13회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세우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합니다. 왜 이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할까요? 예수 이름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기에 사탄은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막으려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빛나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사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자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 그 이름의 비밀, 내 삶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의 비밀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영접했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난 예수님 영접했어 라고 하지만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고, 영접하는 자는 헬라어로 람바노로 취하다, 내 소유를 취하다. 이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곧 예수 이름을 내 소유로 취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 사하는 권세와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인류 구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귀한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죠. 그리고 죄인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사하실 권세를 갖고 계심을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 참남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온전히 치료하심으로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의 죄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음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의 이름 속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를 되찾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길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부처를 믿건 알라를 믿건 산신령을 믿건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방법은 다 다르다라고 하면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구원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더욱 높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권위와 특권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의 열쇠는 바로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시험 환난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그동안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서 포기한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하는 기도의 특권, 제국의 권능,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받으셨죠? 기도 편지. 이거는 여성사역부에서 나눠주는 기도 편지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여기에다가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적어서 이제 그 전도 대상자에게 갖다 주라고 한 이 기도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린 것 중에 태신자를 위한 기도 있죠. 이 태신자라는 것은 한 영혼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품고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영적 자녀로 태어나기를 위하여 태어나기 전까지 내가 이렇게 꽉 품고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10달 품는 것처럼 내가 그 영혼을 꽉 품어서 기도하는 거죠. 태신자라는 것은. 그래서 태신자를 위한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요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의거해서 주님의 그 기도에 따라 우리가 막 때로는 중언부언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근데 이 주기도문에 의해서 새로운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꼭 사용하셔서 이거 한 50번만 이 기도를 하신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저는 이제 우리 정혜용 부교님께서 막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며 서서 걸었죠. 두 사도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붙잡혀갔죠. 이튿날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의회에 의원들을 소집하고 두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다그쳤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런 말을 하죠.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병인에게, 아픈 사람에게 그를 치료한 그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그건 너희가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막연히 지식으로만 알 뿐이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했기 못했기 때문에 나의 적은 믿음으로, 나의 적은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병에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죠? 병에도 당뇨병, 위장병, 백혈병, 암병, 우울증, 공황장애, 허리병, 불면증, ADHD 다 이름에 병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허리가 엄청 아팠습니다. 오후 때 되었는데 그 화분에 뭐 이렇게 좀 뛰다가 이거를 너무 아파갔는데 제가 이 아프다는 것들을 가족에게 말하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픈데 이거 가족들에게 말하기도 그러고 뭐 말한다고 해서 치료가 일어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내일은 신방이 있는데 한 2시간가량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 허리로 어떻게 신방을 가나.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한의원에 달려가서 최대한 여기 침 많이 놔주시고 빨리 저를 좀 허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수십 군데 침을 맞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더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더 아플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의 치료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 놓고 제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한의원에게 달려갔던 이 부족한 믿음이 없는 이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제 허리에 대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의 통증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계속 저 혼자 막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금요 기도회에 나왔을 때
우리 찬양팀의 워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으로 온몸으로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 자리에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저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의 옷을 만질 때 고치시는 주의 능력 나는 완전하라 하였다 했으니, 저는 저기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춤추고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할 때 제 허리가 다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저가 혼자 나오기 민망하니까 하람이하고 하엘이를 끌고 막 나왔어요. 야, 하람아, 가자. 그 하람이도 옷을 벗고 막 나왔는데, 여기까지 오다가 딱 들어가는 거죠. 나도 창피한데 그냥 들어갈까 그러다,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나왔어. 난 예수의 이름을 여기서 정말 몸과 마음으로 온몸으로 찬양할 거야 라고 하면서 찬양팀과 함께 막 율동을 하는데, 허리가 아팠게요, 안 아팠게요? 아팠게요, 안 아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또 간절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발 공수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단지 한순간에 설교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갈 것이다. 내 이름으로 제사함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덧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치유함 받기 전에 병원과 의사와 약을 의지하며, 의사도 약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야, 그거 의지하면 돼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정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안전뱅이처럼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낙심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여러분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병든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혼란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깨트리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악령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마귀를 물리치고 영혼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의 결박을 풀고 멀어졌던 발걸음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믿는 자들은 병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아픈 곳이 있으면 나를 만지세요. 나를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외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도 하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이름은 그리스도 anointed,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명을 주시고 지정하셔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그 행위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3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위하여 예수님께 특별히 기름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기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이시며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전하며 그 이름을 생명처럼 지키며 그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저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 우리 가로전도 대원들과 함께 가로전도 나갈 때 저는 마음속으로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날까 나를 엄청 또 막 째려보고 막 이런 사람 멸시 이렇게 눈초리 당하는 거 막 여기 마음속에서 오늘 하나님 이 저 좋은 사람 막 제가 전도지 주면 아멘 이런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담대함이 없습니까? 정말 제가 예수 이름 전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쪼잔합니까? 그러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가서 가로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면서 우리 다른 부교님들보다 제가 더 믿음이 있는 척 좋은 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은근히 이거 전도지 내밀 때 거절당하는 그 거절에 그 아픔을 당하기 싫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자랑스럽게 부끄럽게 그렇게 하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던 저의 모습이 정말 부끄러웠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가로전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 그러면서 막 예수의 이름 뭐 이렇게 이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여기다 이제 막 실드 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여러분 좀 부끄러운 일 당해도 그래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게 복이라 했어 이렇게 막 그런 마음으로 성사초 성령 강림주일 다음 성령 강림절에 사랑하는 사람 초대하게 사탄에게 빼앗긴 용투로 회복. 자 제가 그러면 성령 강림절 제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구세군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언제부터인지 신앙생활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개인적인 건데 강요하지 마세요 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권면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이 땅에서 천국살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연 영문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전교님들이 담배꽁초를 주시면서 가로전도를 하시겠다고 이번 50일 전도주일날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실행하시고, 악대가 가서 막 하나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그냥 막 선포하고, 우리 찬양팀이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목요 가로전도 팀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 이름의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 구원하라,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십시오. 세상에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며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요전도 특공대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가서 가로전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성주 권사님, 고길자 이기순 권사님, 이분들 저녁 기도에도 나와서 안 빠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기순 권사님 몸이 불편하세요. 다리가 많이 아프세요. 허리가 아프셔요. 그런데 그 쩔뚝거리는 몸으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지나가던 어떤 한 분이, 어머, 이렇게 연세 드신 분도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있지요. 우리 구세군 아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기 어떤 교회 권사인데, 제가 해외에 살다가 다시 여기 아현동으로 이사 왔는데, 저도 여기 구세군 교회 오면은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가로전도를 함께,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이렇게 가로전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오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이제 5월달 한 달은 홍콩에 친지를 방문하고 6월달부터 그 딸과 함께, 딸 이름이 장현실, 그 권사님 이름은 장귀숙, 6월달부터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아연영문 조끼를 입고 전도들을 돌리고 또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연영문 이대로 괜찮을까요? 전도 대상자 명단 제출자 30여 명,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내는 일이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한 영혼 품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셨는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자 하면서 3주 기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는 50여 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영상 예배 드리며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냥 우리끼리 이대로 편안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자녀들 다 세상에 뺏기고 마지막 날 땅을 치고 통곡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주일이나 지키고 헌금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종교놀이 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은 어디다가 꽁꽁 모셔서 싸놓고 감추어놓고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연영문 이대로 10년 후에 괜찮습니까? 재개발 이루어지고 좋은 건물 우뚝 서면 사람들이 건물 다 좋다고, 교통 편리하다고
전철역 가깝다고 막 몰려드나요? 저는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그 멋지고 훌륭한 교회 건물과 지역의 접근성이 너무나 좋은 교회들이 텅텅 비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예식장으로 팔리고 카페로 바뀌고 호텔로 팔리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지난번 대장님이 세계 구세군 분포도를 보여주셨죠. 유럽은 3%, 미주 남미는 10%, 아시아 10%, 아프리카 47%, 남아시아 30%. 구세군의 발상지요. 영국과 유럽의 그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그곳이 이젠 3%. 우리 영문도 어떤 수순을 밟아 나갈 건가요? 시대가 이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당연하게 우리도 그 쇠락의 길로 어떤 몸부림 없이 그냥 순응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50일 전도운동 3주 기도에도 우리의 작은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구세군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현영문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사탄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서서히 쇠락해 갈 수 없기에 우리는 연약함을 주께 맡기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는, 긍휼을 구하는 자리가 3주 기도회입니다. 제발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떤 몸짓이라도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보십시오. 욕을 먹어도, 자녀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도, 내 가족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나는 이거를 전한다. 사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사도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구원을 받기가 이처럼 어렵다면 경건치 않는 사람과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은 계속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부교님의 고백이 제 마음을 정말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요즘 제가 본업과 부업이 바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본업은 주님의 일인데 세상 직업은 사실 부업인데 부업에 매달려 하나님의 본업은 뒷전이고 가끔 본업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생색 낸다는 것을, 제 그런 모습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주님 가신 길도 제자의 길도 탄탄대로 평안하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좁은 길, 예수 이름 전하다가 매맞고 예수 이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예수 이름 전하며 굶주리고 피 흘리며 치열하게 생명 걸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생명을 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딱 한 주간 남은 기도회에 여러분의 시간과 믿음을 들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구하며 상처난 아픔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기를 소원하며 정말 다시 결단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 앞에 나와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눠드린 것 속에 그 초청장이 들어 있습니다. 초청장 17만 6천 원 들었습니다. 이거 여기 이 초청장에다가 초콜릿 하나 얹으시고 손수건 하나 얹으신지, 그래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 구원받기를 기도했다, 다음 주에 꼭 와달라, 이렇게 전하실 거죠? 아멘. 한 5분?
제가 누구한테 지금 설교한 겁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이게 안 돼. 이게 말씀의 은혜가 안 됐나 봐요. 제가 다시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다시 처음부터.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자 50일 전도 운동을 통한 새신자 초청 집회입니다. 내 가족들, 특히 내 자녀들 주님 앞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오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권하여, 강건이 아니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이에요. 아주 강하게. 너 진짜 교회 안 나오면 너 밥 안 줘. 막 이렇게 남편들에게도. 우리 남편은 밥 안 준다는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부산 세계로 교회 권세님은 게임하는 남편 전도를 위해 게임할 때 밥술을 떠먹여주면서,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게 게임이라 게임할 때 옆에서 밥 먹여주고 어깨에 주물러주고 그러면서 잔소리 딱 멈추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인내하고 더 참고 막 그래갖고 남편을 마침내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 더 듬뿍 주고.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 오기를 싫어하느냐?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네 그렇죠, 네 이해합니다, 허허하하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는 야야 이놈아, 야 시끼야, 나 뭐 하려고 그래, 밥 처먹어 말 이런다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하고 집에서 틀리대. 제일 크게 웃는 사람 그런 분 아닌가? 그래가지고 교회 오기 싫다,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라고 의문점을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랑도 더 듬뿍 주고 때로 용돈도 더 줘서라도 자녀 데려오고 맛있는 음식 친구와 이웃에게 대접하며 데려오십시오.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데려오십시오. 데려오시면 다음 주 강정길 사관이 책임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작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와봐. 그래, 강정길 사관이 책임진대, 하나님 책임지신대 봐 이러면서 성사초. 자, 다시 한번 제가 성 하면 하겠습니다. 성, 사, 초. 네, 다음 주입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빼앗겼던 영토 회복 운동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안전뱅이 같은 영혼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악은 급속도로 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날로 혼란스러워지고 있죠. 신천지 이단들의 포교 전략은 날로 진화하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게을러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위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는 교회와 성도들, 일찍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전도의 능력을 잃고 있었던 영국 땅에 윌리엄 부츠 대장이 외쳤던 절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고 정말 윌리엄 부츠의 대장의 외침이 나의 외침이 되기를 위하여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은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목표이며 영원한 기업입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합시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합시다.
예수 이름을 전합시다. 그 이름 속에는 구원과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야 덤벼봐, 골리앗 덤벼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죄사함의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져 있고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 이름을 찬미하고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행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